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게 바뀌었다라면은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고 다시 예수가 그 기초가 되기를 노력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그 외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타이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도 이해 못하시겠죠? 저도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주석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합심하여서 주예를 감당하지만 정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문제는 언제냐? 시험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불이 붙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남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것들,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쌓아놓은 교회의 모습은 그때 다 나타나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그때 영원한 것은 남을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교제하고 얼마만큼 큰 교회로 성장하냐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교회의 기초가 누구이시고 그 기초 위에 어떠한 재료가 쌓아지고 있고 어떠한 재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인정만을 받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집에서 홀로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큰일 했다고 정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남겨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하나의 동역자와 같이 같은 열매를 맺으며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교회가 누려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제가 매일 되새기며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2년 전에 저희 아는 친척 목사님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라.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말로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 좌절이 됩니다. 더 낙심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면요, 알아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요, 알아서 분쟁은 없고, 그렇지만 내 자신이 흐트러지고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면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리다라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적하였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자신으로 향하여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삶, 온전한 삶을 누리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 뭔가 거기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될 것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가정과 함께 할 때도 교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홀로 계실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사실 다 해결돼요. 문제는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내가 이 교회를 나가서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 안에서 아니면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며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